참예수님, 오늘은 4월 11일 목요일 사순제 5주간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막이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단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어.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제가 문경에 우리 되살림 후원 회원님들하고 오전 11시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때 잠깐 복음 녹화가 잘못돼갖고 생태마을에 와서 다시 복음은 따로 녹화를 하고 지금부터는 문경에서 우리 되살림 후원 회원들과 처음으로 봉헌하는 미사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참예수님 앞에 와서 찍어. 앞에 와서 유튜브로 그냥 바로 동영상 강론으로 올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 당신의 신원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신원 의식이죠. 오늘 우리 송 교수님이 특별히 오셨는데 요즘 젊은 교수들이 강의만 하려고 그러고 작품 활동을 잘 안 하려고 그런대요. 힘들으니까. 예술가는 그림을 그려야 하고 작품을 만들어야지 그게 예술가죠. 그게 신원 의식이에요. 또 신부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해야지 열심히 하느님 나라 이야기를 해야지 신부야. 그게 신원 의식이야. 어제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길 2주년이에요. 그래서 어제 안성 공원묘원 가서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미사를 봉헌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신원 의식이 분명했던 분 같아요. 자식들을 정말 끔찍하게 사랑했고 온 산을 다니면서 건강 안 좋은 자식들 약초 딱 해다가 먹이고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보면서 정말 당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나다. 나는 나임을 내가 안다. 또 내가 나임을 아는 것이 너희들 중요하다. 계속 나는 나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신원의식이 분명하냐면 나는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왔다.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런데 종교 창시자들 가운데 아버지하고 그렇게 끈끈한 이야기를 한 종교 창시자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부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가르침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깨달음을 통해서 열반의 세계 부처가 되는 얘기를 했지
내가 하늘로부터 왔고 내 사명은 뭐고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하시질 않아요. 그 다음에 공자님은 아버지가 뭐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소크라테스도 역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소크라테스 아버지는 이렇게 목공 이런 조각하는 분이었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리고 마호메트는 아버지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아버지하고의 이 연관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세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아버지로부터 파견받았고 나의 사명은 내가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었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신원의식이 분명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신원의식이 분명하냐면은 아브라함도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내려가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내가 이 날을 보려고 난 이 날을 볼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른다. 이 얼마나 이게 확신에 찬 이야기예요. 이 아까 50살도 안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최대한 나이를 많이 선물을 준 거지. 예수님이 31~2살에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할 일. 오늘 우리 되살림 후원회원들 나 20년 동안 후원해주고 물론 뭐 중간에 이제 또 뭐 함께한 분들 그게 다 같이지만은 이분들이 황 신부님 뭐 지구를 살린다 뭐 지구를 되살린다 그러니까 내가 후원해야 되겠다 그 신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나를 보시게 된 거죠. 또 우리 저 뒤에 막달레나는 30살서부터 내가 하느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그때부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결심을 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것을 봉헌을 아마 그런 신원의식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걸 봉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뭐가 필요하냐면 신원의식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잖아요. 나는 나다.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왔고 모세가 구리뱀이 광야에 높이 들려 올렸던 것처럼 나도 높이 들여 올려있고 난 다음에 나를 너희들이 알 것이다. 예수님 신원의식이 분명하셨던 것이죠. 저는 지난 성탄 때 오셔갖고 신부님 이거 맡으셔야 되겠다 그러고 3월 5일 날 교구청에 봉헌을 하고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성요셉 치유의 집에 대한 신원의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가 내가 뭐를 입혀야 될지 신원의식이 생겨야지 내가 앞으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하느님하고 직접 보고 얘기를 하고 왔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아브라함도 오늘 이 날을 보고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나는 이게 잘 안 돼. 그런데 그거는 있어요. 서서히 하느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 아둔한 머리로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땅을 주신 이유가 있으시구나. 어떻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써야 되겠구나라는 게 조금씩 이제 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도 여기 다녀가셨어요.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하게 다녀가셨는데 이용훈 주교님도 아주 좋아하시고 안동 권 주교님께서 여기가 안동교구 소속이거든요. 권 주교님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안동교구에서 와서 일하는 거 이거 허락받는 것도 쉬운 일인데 아닌데도 허락을 해주시고, 예전에 사실은 제가 어떤 교구에 누가 땅을 16만 평을 기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구에 가갖고 내가 하고 싶은데 어떠냐? 근데 연락이 왔어요. 우리 회의를 했는데 우리 교구에서는 활동 불가. 그래갖고 그 땅을 16만 평을 돌려줬어요. 근데 그 땅이 참 그 땅도 좋은 땅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안동교구는 너무너무 기쁘게 허락을 해주셔갖고 이건 하느님의 뜻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권주교님한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교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유럽 교회는 성당을 귀족이나 왕이 졌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당 질 일이 없었다. 또 선교지역 뭐 남미나 이런 데는 다 뺏어간 돈으로 다 져줬다.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지역인데 왕이 져준 적도 없고 무슨 귀족이 져준 적도 없고 통째로 대한민국 천주교 신자들이 정말로 자기 십시일반 내놔서 진 교회다. 그래갖고 이렇게 한국교회가 컸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힘들게 봉헌한 교우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계속 돈만 내라고 그러지. 언제까지 돈만 내고 살아야 돼. 언제까지 봉헌만 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주교님도 그러셨어요. 이 공간은 그동안 정말로 하느님 나라 또 우리 성전을 짓느냐고 애쓰고 모든 교우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곳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그런 신혼의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곳은 정말 피정비는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 피정을 하는데 피정비는 10만 원 이상은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18끼를 먹고 그러니까 6밤, 그러니까 한 5밤 정도 되겠죠. 이 주일날 저녁에 오후에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화요일날 피정을 시작하니까 5밤을 잠을 자고 18끼를 밥을 먹는데 10만 원만 받겠다. 그렇다고 음식이 절대 부실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태마을에서 먹는 거 그대로 옮겨올 거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우리 뭐 그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 쌀도 무농약 쌀로 해요. 한 번에 200명, 300명 밥 해주는 것도 무농약 쌀로. 여기도 똑같이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곳에 그래서 걱정이 한 달에 40만 원이면 살 수 있잖아. 전기세가 나가, 뭐가 나가, 난방비가 나가, 장을 보러 나가, 해주면 밥 먹고, 그래갖고 안 나가겠다고 그럴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한 달 이상은 안 된다. 한 달까지는 머무를 수 있도록. 한 달 동안은. 근데 우리 인생에 한 달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50 후반에서 60 언저리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한 40년, 50년 더 살 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물론 일주 한 달 동안 강의가 다 있죠. 강의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물론 기도는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는 다 노래로 할 거야. 그래서 아마 기가 막히게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면은 노래를 하면 볼만하지. 우리 여기 생태마을 여기 직원들이 있지만은 생태마을 직원들하고 노래로 하면 아주 짜증이 막 그냥 막 어떨 땐 해다가 멈춰. 자기 음이 안 맞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아마 오디션으로 성가 봉사하는 사람들은 오디션으로 뽑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 아름다운 음악들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더 들어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아마 여기서는 고해성사도 본당에서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고해성사도 아주 정말 편안하게.
물론 이제 우리 상담 소장 신부님이 있으니까 상담도 우리 생태마을에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변화가 굉장히 많이 돼요. 왜냐면 자기를 이해하니까. 그때까지 자기 모양을 몰랐는데 이 상담이라는 게 이게 그냥 말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성격 분석도 해주고 인생 분석도 해주고 이런 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뭔가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 상태가 이런 거구나. 이 공간 안에서 그런 작업들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 신부님들이 막 3,000명, 4,000명한테 채워갖고 그냥 막 또 요즘 교우들은 막 신원의식이 너무 분명하고 막 본당 신부한테 막 덤비고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요즘 신부님들 만나서 얘기해보면은 본당에 있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곳에 그렇게 막 따지고 싶은 사람들은 이곳에 와요. 그래서 보혜소 안에서 이야기하고 상담 신부님한테 내가 정말 제대로 따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미쳐서 지금 덤비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식별할 줄도 좀 알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요즘 이제 내일 모레는 성주주일인데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길, 당신의 사명, 당신의 임무를 분명히 아셨어요. 그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당신 너무너무 잘 아셨죠. 그래도 끝까지 분명히 그 길을 완수를 해내시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냥 성모님한테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정점이에요. 정점. 내년엔 내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릴 건데 신약 성서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강의를 할 때는 우리는 오메가 포인트라고 그래요. 알파의 오메가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네. 시작이요 끝이. 근데 예수님이 구원의 정점이야.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성서 강의를 통해서 더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먼 길, 나는 늦게 올 줄 알고 한 11시 20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다 와 있어갖고 깜짝 놀랐어요. 역시 열정적이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신부님한테도 이렇게 양평에서부터 오셔갖고 감사드리고 항상 내 멘토 신부님이에요. 네, 멘토 신부님. 여러분들 이 신부님 때문에 오늘 육개장에 밥 먹는 줄 아시나요? 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미사를 문경에서 봉헌할 겁니다. 우리 되살림 후원회원들 또 다음 달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멘토 신부님 홍명호 베드로 신부님이 작년에 간 이식 수술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내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오시라고 그랬는데 잠깐 한 말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한 말씀이 너무 좋아갖고 제 강론 뒤에 붙였습니다. 지금은 쉬고 계신데 강론하면 사실은 공적으로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하여튼 신부님 쉬고 계신 상태인데 칼라나라는 신학자는 마지막에 기운이 없을 때 그냥 말로 했대요. 머릿속에 든 건 너무 많아갖고 이 보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 비서가 타이프를 쳤다고 그러기도 하죠. 신부님 이 정말 죽음을 갔다 오신 간 이식 수술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갔다 온 신부님의 이 소중한 말씀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잠깐 제 강론 뒤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김미사를 봉헌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목소리 이쁘진 않죠? 근데 옛날에 황신부님처럼 목소리가 이뻤었는데 목수술하고서 이렇게 목소리가 좀 안 좋아했어요. 이제 목수술하고서 제가 이제 나중에 호흡이 왜 안 돌아오나 하고 좀 불만이 많았어요.
저도 이렇게 목소리 이쁘게 좀 하고 있는데 그 불만 갖고 있다 보니까 하느님이 더 큰 보를 주어가지고 뭐 아까 근데 제가 간 이식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저도 모르게 갑자기 간성 혼수가 와서 이렇게 쓰러져 기절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데려다가 간을 떼붙여놨어요. 저는 제가 동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저 기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목소리 이뻤던 거 그런 거 바랬던 거 좀 말짱 뭐예요? 아무 쓸모 없더라고요. 지난주 제2독서 말씀에서 바울은 그동안 그동안 나에게 소중하게 했던 것들을 벌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뭐라고요? 쓰레기. 그렇죠. 다 쓰레기들이야 뭐야. 이렇게 목소리 이쁜 거 다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좀 덧붙여서 좀 개인적인 체험을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혼수 상태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 저승에 가서 심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심판을 받는데 그동안 제가 잘못된 것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쫙 나오면서 몇 가지 막 후회되는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못했던 것들. 막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세상사가 너무나도 부질없더라는 걸 거기서 깨어나고서 이제 제가 소질하게 체험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별로 부러운 게 없더라고요.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 이쁜 거, 뭐 제 얼굴이 뭐 차인태만큼 잘 안 생겼어도 별로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 뭐 여자들 뭐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한다고 칼도 대고 고배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말짱 뭐예요? 다 쓰레기처럼 거예요. 아무 정말 필요. 저 오다가 이제 자매님하고 같이 오다가 이제 이쪽 그 산골짜기로 오다가 그러니까 그 야생화들이 많이 폈어요. 저 야생화들이 얼마나 이쁜지 저 야생화 기르냐고 누가 수고했어요? 여러분들이 수고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수고했는데도 저 괜히 근데 저거 갖고서 야생화 지나가는 야생화 보고서 한 포기 갖고서 1억에 살래요? 그러면 자매님 사겠습니까? 근데 안 사요 저 사람들이. 근데 이게 1억도 넘는 가치인데. 그래서 바울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들꽃으로 봐라. 저 들꽃이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다고. 예수님 눈에는 이 들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 들꽃이 얼마예요? 저 값어치를 안 치는 거예요. 그냥 금은 뭐 이런 거 뭐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만 가치를 치는 거죠.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눈을 바꿔야 돼요. 아마 이 집을 봉헌하신 분 저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이곳을 가꾸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어요. 사람들이 다 굉장히 뭐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마도 저분의 눈에는 이거보다 우리 세상 사람 생각하는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가치가 더 컸기 때문에 이것을 아낌없이 봉헌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분이야말로 눈을 제대로 뜨고 사는 사람, 영의 눈을 뜬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괜히 강론하는 것처럼 제 주인공 아닌 정말 선임인데 어쨌든 간에 세상 거 별거 이제 우리가 좀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연세가 좀 어느 정도 있잖아요. 50년 후에 여기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저기 아가씨 50년가 있고 나머지 다 없어버려 말입니다. 그럼 어디가 있겠어요? 저기 있던지 여기 있던지 둘 중 하나 있겠죠. 우리는 어디 갈 거냐. 지금 그거 준비하는 시간 아까 신부님 적어도 50대 60대 되면 한 달 정도 이렇게 자기를 돌아오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가치고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운 눈을 뜨면 세상 사람 다 바뀌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시고 있는 황심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정말 50년 후에는 어디서 만나요? 네, 잘 보셨죠? 신부님 앞으로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간 기증해 준 신부님한테도 감사하고 또 건강을
다시 많이 회복하게 해주신 하느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신부님 말씀처럼 이 죽음 근처에 갔다 와서 보고 나면 다 쓰레기로 보여. 사도 바오로 말씀처럼 이 쓰레기 같은 것들한테 목숨을 걸고 사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 안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된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항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